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나갈 때에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시대에 아주 뛰어난 걸출한 신앙적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묵시의 종류가 모두 4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장 말씀부터는 12장 4절 말씀까지 이 4번째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10장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9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10장의 말씀은 이제 이 네 번째 묵시를 받게 되는 그 과정, 이런 내용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3주간 동안 히데겔 큰 강가에서 금식기도 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네 번째 묵시를 받고, 이 놀라운 묵시를 받는 동안에 너무나 큰 묵시를 받아서 이 다니엘이 혼절하여 쓰러지고, 그럴 때에 천사가 와서 이제 강건하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특별히 인자가 나타나서 그의 입을 만져주심으로 장차 이 묵시를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이 네 번째 받은 묵시의 본 내용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1절 말씀은 사실은 10장에 붙는 내용인데, 과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할 그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도운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10장에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오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바사 제국조차도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바사 제국 멸망과 더불어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넷째 왕은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 영화 같은 데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바사 제국의 왕이죠. 이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에서는 아하수헤로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하여져서 헬라 왕국을 치게 되는데, 그렇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아주 강한 제국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고, 그 뒤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 네 나라로 나뉘게 된다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장군들이 이 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국을 이루었던 대왕이라고 해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먼저 북쪽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류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집트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까지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 이집트 땅을 차지한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배한 카산드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을 다스리던 리시마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왕조가 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남방왕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북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주코스 왕조가 이제 북방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아주 복잡하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제가 문단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5절과 6절 말씀은 처음에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 또 북방의 셀류코스 왕조가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공주를 보내고 또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시키고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제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의 왕들 중에서 아주 강한 왕, 프톨레미 왕조의 그 1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이제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단합했다, 잘 지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방 왕의 딸이, 이 애굽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시집을 가고, 그래서 이제 서로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애굽과 시리아 간의 상호 결혼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 5절 6절 말씀은 이 정략 결혼이 실패하고 또 이 두 나라 간에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마니까 7절부터 9절까지는 남방 왕국이 이제 북방 왕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애굽이 시리아를 공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방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북방 왕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남방 왕국을 공격을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남방 왕국이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때에 이 남방 왕국이 또 약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남방 왕국이 약해지는 때가 있었는데, 이런 때를 틈타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남방 왕국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북방왕국이 남방왕국을 다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15절에 와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북방왕국이 남방왕국을 재차 공격하는데, 나라 이름으로 말하자면 시리아가 애굽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국이 이제 남방왕국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까지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 섬나라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의 한 대장의 반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복은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 실패로 말미암아 이 북방 왕국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이야기를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략적 결혼이 오고 가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정명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나오는 왕은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바닷가로 돌려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한 장군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군은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여기 한 장군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방 왕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왕 애굽과 북방왕 시리아 간의 이 전쟁의 여러 역사를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점령하고,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화친을 하려고 했지만 화친을 하지 못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또 서로 침략하고, 잘 지내다가도 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배신하고,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인간 역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이와 같은 권세, 또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도모하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잘 지내가다가도 또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악한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나고 모든 인간 세상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사랑의 나라입니다.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만을 도모하고, 그래서 싸우고 분란을 일삼고, 잘 지나가다가도 또 내 유익에 위배가 되면 또 미워하고 돌이키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인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그 원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 그 끝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국의 시대에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름답고도 귀한 삶을,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기심에 입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 세상의 역사인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